네, 오늘은 생명보다 귀한 사명,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 잡은 것은요, 24절에 이제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24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증인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과 독대해야 합니다. 13절인데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여러분 어제 말씀해 보면요. 바울은 그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다가 그 사람을 살렸으니 바울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된 일이 있으면 성공한 일이 있으면 그것이 남기는 후유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우리들 교회 목회자 세미나 패널로 다녀오게 되어지니,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인정받게 되어지니 저에게 남겨진 후유증은 영적으로 무뎌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였는데, 놀랍게도요, 바울에게는 그런 성공 후유증 같은 것이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보면요. 13절에요. 바울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드로아에서 이제 앗소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해야 되는데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이 우리 공동체 사람들은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혼자서만 23절에 보니까 걸어서 갑니다. 이 거리가 한 30km에서 40km 정도가 되었거든요. 바울이 동역자들과 배를 타고 가면 쉬울 텐데 23절에 바울은 혼자 걸어서 그곳까지 갑니다. 왜 그러야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성공 후유증을 앓지 않으려면 더욱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그럴 때 분별을 하게 되고요. 사명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지금 영적으로 무뎌지고 방황 중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독대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어느 청년이 이제 일을 쉬는 날이라 초등학교 앞 수요일마다 전도를 가거든요. 이 전도의 자리에 온다길래 제가 해주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큐티하고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바울이 정말 더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 하나님과 독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늘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독대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14절,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요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거치게 되어지니까요. 분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14절에 이제 앗소에서 바울이 만나요. 배를 타고 온 우리 공동체 사람들과 바울이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요, 이 지나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 할 만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요, 많은 유명 인사들이 배출된 도시였고요. 우리로 말하자면요, 여행해보고 싶을 만한 도시들이 바로 여기 쭉 나와 있는데 바울은요, 거기에서요, 뭐 하루 이틀 머물러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전혀 그렇게 머물지 않고
바로 지나쳤다라는 거겠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바울이 하나님과 독대를 하게 되어지니 세상의 화려함이 전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의 화려함에 끌립니까?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세상이 우리들에게 크게 보이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는 세상의 화려함이 나에게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중독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삶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16절을 보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네, 여기 바울이요,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서 에베소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에베소, 거기 가면요,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렀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곳조차도 바울은 지나친다라는 것은요, 바울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의나 사람에 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도 바로 하나님과의 그 독대에서 비롯된 것인데, 여기 16절에 좀 원어로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여기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이 지체하다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요, 시간을 비비고 문질러 없애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비비고 문질러 없애다. 이것은, 근데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런 불필요한데 바울이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않으니 시간을 쓸데없는 것에 비비고 문질러 없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울이 그 하나님과 독대를 통하여서 이제 깨달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16절 후반절에 나오듯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모일 테고 예수님을 증거하기에는 바울에게는 너무나 좋은 때라는 그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날마다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기에 성공 후유증 없이, 이것은 어제 말씀에 유두고가 살아난 것을 말하는 거겠죠. 세상의 화려함에 한눈을 팔지 않고 있습니까? 이 한눈 팔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아까 제가 14절 15절에 바울이 거쳐갔던 이 도시들이 화려함, 세상에 화려함을 보여주는 도시였는데 그냥 지나쳤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16절에 그 지체하다라는 단어가 시간을 비비고 문질러서 없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과의 독대가 이루어짐으로 이 갉아먹고 있는 시간을 바꿔가야겠죠. 두 번째로는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겨야 합니다. 17절부터 19절인데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요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설교였기 때문에 이 설교는 믿는 자들을 향한 바울의 설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오순절 안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지금 시간을 아끼고 있으니 에베소 그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요. 18절에 보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아는 바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머리로 이해하게 된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체득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지식적으로 가르쳤는지 알지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살아내는지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입술로만 전한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19절에 나오죠. 모든 겸손과 눈물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19절에 나오듯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유대인의 관계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쉬운 길로 가라고 하는 유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은요,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비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만 한다면 그것도 유대인의 한계일 수 있겠죠. 이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면죄부를 던져주는 것과 같은 쉬운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게 바로 유대인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19절의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주를 섬긴 것과 라는 부분이에요. 예, 여기서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종으로 섬기다, 철저하게 복종하다 였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섬겼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어렵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도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일도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자면, 예를 들면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장색이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게만 바울이 집중했다면 어땠을까요?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할 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요, 바울은 그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아, 이 소동이 왜 일어났을까? 왜 데메드리오가 나를 힘들게 할까? 사실 바울은요, 에베소에 눌러 앉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의 소동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눌러 앉고 싶은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이처럼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남 탓으로 일관하기보다 그 가운데 내가 돌이켜야 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20절, 21절에 보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네, 바울이요, 20절에 보니까요, 거리낌 없이, 아낌없이 전하고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막 직업적인 그런 수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있잖아요. 자신들의 강의를 다 돈으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그 가르침을요, 단계별로 보류하거나 숨겨두는 내용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20절의 내용이에요. 복음 전파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고요. 이것은 사람을 또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1절에요.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요. 회개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요.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 방문하는데 거기서 막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있다가요. 유대인들이 오니까 막 숨었던 내용이 나와요. 근데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훈계합니다. 혼냅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회개의 삶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또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가르치게 되어진다면 참 바울에게는 불편한 길이 아니었을까
싶은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 회개를요, 바울은요, 어떤 방식으로 가르쳤습니까? 바로 또 자신의 약함과 수치를 드러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가지라는 방식으로 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회개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은 돌에 맞은 적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돌에 맞기도 하였고요. 죽음의 위협도 당하였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4절을 보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2절에요. 바울은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23절에요.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24절에 바울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매인 사람은요, 결박,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 그것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매여 있는 사람은요, 성령을 도구로 사용하거든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결박 환란 피하는 도구, 고난 피하기 도구로 성령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매인 사람은요, 내 삶에 어떤 불이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여러분이 달려갈 길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경기장에서 선수가 완주해야 되는 이 끝에서 저 끝 그 목표 거리거든요. 우리로 말하면요, 한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처럼 달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전속력으로, 이렇게 사명을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것은 바로 바울이 성령이 매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마치자면, 박광희 씨가 쓰신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요, 에릭 리들에 대해 나옵니다.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그 달리기 국가대표였었죠.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는요, 아버지 뒤를 이어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중국으로 갑니다. 거기에 이제 일본군에 의하여서 수용소에 갇혀 지내다가 1945년 일본 패망 직전에 그렇게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에릭 리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었을 때 그 당시 14살이었던 이자벨 헤론이라는 이분이 에릭에 대하여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에릭은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언변이 뛰어난 설교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격과 성실함, 그리고 그의 행동이 우리를 그가 얘기하는 것에 완전히 빠져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러시아의 매춘부가 수용소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직업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아무도 선뜻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방을 배정받고 벽에 선반을 달아야 했을 때 그녀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혼자 끙끙대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릭이 다가가 이런 일은 여자에게는 좀 무리인데요 라고 말하며 미소를 머금은 채 매춘부의 손에서 망치와 못을 받아들고 선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선입견을 넘어서는 행동의 출처가 어디였을까요? 다른 어떤 선교사님은 그 수용소에서 에릭의 기도 시간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에릭과 저는 새벽 6시면 살며시 일어나 조그만 중국 탁자에 마주보고 앉아 조용히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정해진 시간뿐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삶은 순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바탕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매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빈틈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 빈틈을 성령께 매이는데 채워 보십시오.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께 틈만 나면 메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는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주를 섬기듯이 섬깁니까? 이것은 바울이 18절, 19절에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기듯이 정말 다른 이들을 그렇게 섬긴 부분으로 만든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내가 성령께 매여서 해야 하는 십자가 지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이 성령께 매였을 때 23절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길을 가겠다라는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 매여서 해야 하는 십자가 지는 적용이 무엇인지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첫째로 하나님과 독대해야 합니다.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갔지만 바울은 걸어서 한 이틀, 3일 되는 그 거리를 갔던 이유가 더욱 주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는 것을 봅니다. 왜 바울은 이 30km, 40km 되는 곳을 혼자 걸어가려고 했겠습니까? 더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끌려가고 환경에 끌려가고 사람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타협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께 매여 성령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그곳에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여도 정말 지체하지 않고, 이 지체한다라는 것은 아까 시간을 낭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있는 시간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성령께 매임으로써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정말 사명 감당하는 데 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또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이 생겨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가운데도 정말 성령께 매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누구에게 연락해야 될지, 십자가 지는 적용을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